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린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을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싹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2장 10절에서 2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의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도 마치고 땅 분배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드디어 그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이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10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의 앞부분인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될 텐데, 요단 동편 쪽에 이제 땅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그쪽에 아주 큰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이 제단은 실로에 있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만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제단을 또 쌓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연락처기가 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본 거죠. 보고 나서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재단을 쌓으니까 아 이거 이 지금 르우벤 지파의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 을 섬기다가 이제 자기들만의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들고 이렇게 막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니 그새 얼마나 됐다고 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들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혼내주러 가려고 이제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가 됐다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일단 자초지정 알아보고 그들을 설득해보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보내고 각 지파의 그 수령들, 그 싸움 잘하는 전쟁 지휘관들, 천부장들을 하나씩 모여가지고 10명의 지파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길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세 지파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재단을 쌓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압 당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서 아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일도 상기를 시키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너희들이 가진 땅이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지를 내줄 테니까 건너와서 다시 우리 소유지를 나눠 가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정말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그동안에 어떤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오랜 전쟁을 하고 그들이 이제 땅에 돌아갔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한 그런 재단을 만드는 행위는 그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아, 이제 우리가 정복해서 이제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가장 취약한 시기에 바로 사단이 이제 그런 어떤 일, 소문과 소문에 꼬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한 거냐면 오해로 공격을 한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생긴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 지파도 세 지파의 관점으로 자기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기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재단을 쌓는 일 자체가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배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처음 들어온 말이 강하게 남게 돼요. 일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와서 누가 어떻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제가, 무슨, 누구누구 집사님, 뭐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당사자한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얘기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는 아유 그냥 그렇긴 하지 마라 또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확실히 진리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어 확실하게 어떤 그런 팩트를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혜로운 방법이죠. 뭐 이런 식으로라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사단이 어떤 다른 사람의 눈이나 해석을 통과한 필터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단이 공격을 하고 넘어질 때라도 지금 이렇게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분쟁을 잘 해결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분쟁과 갈등보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꼭 뭐 성경적인 원리 아니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싸워서 이기고 따져서 이기는 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사실은 양보하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것이 진짜 방법이고, 교회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 안에 생기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교회들이 싸우고 막 갈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몇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처음에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쪽 편과 저쪽 편에 어떤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대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문제 자체는 아예 사라져버려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패가 갈려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쟤네들 우리가 혼내켜줘야 되겠다.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 오늘 처음 이스라엘을 보인 반응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르사를 중심으로 어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의 일에 끼기 싫어하고 또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이 싫으면 우리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것 다 내려놓는 것인데 야, 이것 어떻게 하냐 싶은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중요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어떤 사건과 문제 일이 위하지 않으면서 사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나의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